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대학에서 감찰반장으로 근무하는 김지만 경감입니다. 오늘 또 못 보던 분들도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간의 삶을 또 되돌아볼 때 제가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2014년 4월 13일 이날이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날입니다. 그 당시 건강하시던 저희 어머님께서 갑자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3개월 남짓 투병하시다가 4월 5일, 14년 4월 5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 주일에 교회를 처음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교회를 나온 지도 어느덧 7년 8개월 정도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그리고 또한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당시 광역수사대 등 외근 형사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에 있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승진 문제나 또 직원들 간의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와이프와의 불화 등 셀 수 없는 만큼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백도 없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만큼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싶었고 또 완벽하게 하고 싶었고 또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 당시의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아마 일주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초등학생인 아들과 아내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저에게 교회를 나와보라는 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고, 또 성도들이 저희 집에 온다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퇴근해서 오면 모여 있다가 저를 보면 도망가기 바빴고, 그때는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내와 아들도 제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은 저에게 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거기 웃기는 소리 같아서 하나님 봤냐, 또 수염이 있더냐, 또 미국 사람이냐,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비아냥거렸고, 또 일부러 방에 불러서 토종 비결이나 손금을 봐주겠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울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아내를 보면서 남편 밥도 안 챙겨주면서 교회를 가냐, 그럴 시간 있으면 돈이나 좀 벌어와라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억압했습니다. 물론 저는 늘 가정이 아닌 바깥에서 술과 사람들과 몰려다니며 혼자만의 분노와 외로움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데를 가면 무조건 저는 반말이었고 또 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참 많이 부끄러웠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시에 저는 모든 일을 제가 짊어지고 싸우며 근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사랑했었던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의식을 잃으셔서 그 상태로 저는 한 1개월간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한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또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새벽녘 응급실 앞에서 나와 그냥 많이 우는 것,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사는 저에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라 라는 말을 하였고, 여동생과 함께 살아계신 어머니의 묘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집안에 선산이 있었지만 어머님이 그곳에는 묻지 말라고 유언하셔서 경기도 분당에 있는 낙골당을 계약하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또 이러한 저의 처지가 이해도 안 되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여튼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싫어졌고 또 항상 어머님을 괴롭히셨던 아버님도 싫었고 또 어머님 돌아가시면 지금 안에 있는 아내와 또 정리를 하고 혼자 어디서 나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결국 4월 5일이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분노를 누르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아내가 교회분들이 오셔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장례식장이라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라고 하고 앉아있기만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냉담하게 교회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뒤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정신병자가 많네. 우리 엄마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러고 있네. 많이 아픈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말든 저와는 상관이 없었고 또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장례식만 잘 치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건은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후 유골함을 받아서 납골당에 가기 전에 점심을 먹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는 아버님과 저와 아들,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교회 가겠다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고 교회 갈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저의 말을 들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화장터에 따라온 저희 지인들은 그러한 속사정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저렇게 슬피 우냐며 서운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인데 아내와 아들은 제가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많이도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나중에 아내에게 듣게 된 이야기인데 저는 장례식에 온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기 위해 교회에 간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 교회에 인사를 하러 갈 이유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었기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마다 기억은 서로 조금씩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계속 교회를 나갔습니다. 말씀도 전혀 몰랐고 그냥 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기도 특세 기간이 있다고 해서 아내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불이 꺼지자 캄캄한 예배당에서 모두들 소리치며 통성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통성기도가 무섭기도 하고 저에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당황스럽기도 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몰랐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기만 했는데 그렇게 많은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눈물 콧물을 쏟아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슬픈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고 든든한 느낌도 들었으며 약간 업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 난다는 것에 대해 돌아가신 어머니께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 실력과 수준과는 상관없이 양육반, 제자반, 아버지 학교,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좋았고 평상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쓰레기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게 하셨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회개를 하였고 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 컸는지 그 속에서 집사님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늘 빚진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우리 아들에게 저렇게 해줬구나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당시 저는 초신자였습니다.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낙담하고 속상해하고 또 비난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내심 교회를 나가면서도 교회를 나가면 좋은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진도 떨어지고 갑작스럽게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도 났습니다. 그 다음에가 또 승진대가 되는데 또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명단이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해는 기대를 참 많이 했었는데 너무 낙담이 돼서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는 말도 듣지 않고 속상한 마음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을 좀 보려고 책상 위에 얹어놓은 성경이 있어서 책을 무심코 펴봤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그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 뒤로 바로의 강력한 부대가 뒤따라 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상만 해도 매우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승진의 탈락은 저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승진 탈락에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청장이 결제하는데 없던 명단이 다시 들어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진하게 됐습니다. 승진이라는 제가 관심사인 이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제가 모신 선영님이 전 운영지원과장님이셨던 김병창 과장님이십니다. 저를 현재 경찰대학으로 불러주신 분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저에게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집안에는 공업부가 스님이고 제사도 계속 지내야 하는 기독교와는 먼 그런 집안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고 또 게다가 저는 또 7남매 장남인 아버지의 처자들입니다. 그래서 장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제가 다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는 집안의 손자인 제 아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들에게 모 교회 집사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였고 아들은 교회도 학원처럼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던 아들이 아내에게 교회를 끊어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기도와 전도로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절대 교회 안 갈 사람처럼 보였던 제가 어머니 소천 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 또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 후 아버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또 아버님이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대구에 계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서 치유 중에 아버지 또한 교회에 나가게 되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폐암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저희 집을 역3대 집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집안을 거꾸로 3대가 순서대로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지옥 같은 생활로 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성진이나 부자 같은 것이 아닌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믿지 않았던 저희 부부가 믿음의 소망을 다하고 천국으로 간 후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를 낳게 되면 그 손자는 저희 집안 처음으로 모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처럼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 돌고 돌아서 고통과 상처들로 헤매지 않고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에겐 하나님이란 직접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늘 제 옆에 딱 붙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며칠 전에 찬양 가사를 보았는데요. 아무 희망도 없고 어떤 기도도 없이 아픈 상처밖에 없었던 저를 바라보시며 너무 속이 상해 직접 찾아와 주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깊은 절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런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죄도 짓고 제 안에 있는 나쁜 본성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나열하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 여전히 자격 없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계신 형제 자매님께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의 소천이라는 재앙 같은 일들조차도 저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저희 또 부끄러운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할 게 많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부족한 저를 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대학에서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